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요. 공식을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코 고차원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공식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아도 적용을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안 됩니다. 설사 마음이 있어도 실패를 합니다. 한번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적용을 못하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공식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을 확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바른 통치를 했으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무엇이 그 원인일까요? 우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겨우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에 오른 우시야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52년간 통치한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개혁이란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영어로는 리폼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흐트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탈한 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개혁적인 왕이었다 함은 마땅히 해야 함에도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통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다는 말이죠. 우시야 왕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였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5절 상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하죠. 여기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당시의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스가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시야의 종교 자문관이었습니다. 율법을 밝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서 우시야가 바른 통치를 하도록 말씀에 근거하여 조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스가랴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그가 조언한 대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였으며 또 그 조언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등지지 않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한가요? 네,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좋은 단어죠.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자 하나님은 그의 통치가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또 백성들의 평안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전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그의 행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무슨 업적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이제 본문 6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하지요. 여기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에 유다를 침공했던 적인데 우시아는 그 적을 응징하기 위해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6절을 계속 봅니다. 가데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라고 하죠.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라고 하죠. 우시아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땅 등 여러 지역에 새롭게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우시아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우시아를 도와 이렇게 큰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7절을 계속 봅니다. 누구를 치게 하셨나요?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도 치게 하셨는데 이들 역시 유다를 괴롭힌 적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주변에 많은 적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주종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누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지요.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까지 가서 그들을 치고 세력을 확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8절 하반절을 볼까요?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하지요. 우시아의 세력과 영향력이 막강해져서 당시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애굽에까지 명성을 떨친 것입니다. 우시아 시대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주변의 이방국들로부터 어떤 위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강성함이 애굽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럼 우시아는 얼마나 큰 힘을 가졌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농부들을 배치시켜서 가축을 지키고 포도원을 가꾸게 하였으며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봅니다. 족장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2600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장교가 26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사는 몇 명일까요? 13절을 보세요. 군사는 30만 7,500명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그러면 어떤 군사들일까요?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고 하지요. 우시아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정예 군사들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보셨습니까? 14절 우시아는 그 정예 군사들을 완전하게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무기 기술자를 두어서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게 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강성해졌습니다. 애굽에까지 그 이름이 퍼졌습니다. 저자는 그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15절 하반절 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는 충분히 강성해졌으며 그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하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저자의 초점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신 것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시아 왕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 한 명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역대 왕들 중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왕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의 통치 역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의 통치 역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성공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시아가 특별히 유능한 왕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시아도 잘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조언을 따랐던 거예요. 옆에서 누가 좋은 조언을 해줘도 안 따를 수도 있는데 우시아는 스가랴의 조언을 잘 따랐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가지면 자기 통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시아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우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우시아가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상당히 흥분된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세력과 영향력이 당시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저 애굽에까지 퍼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의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였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였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행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시아를 전폭적으로 도우셨다. 우시아의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의 이름은
저 애굽에까지 퍼졌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우시야와 남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우시야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의 사방에 선포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 이방국들에게 선포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메시지를 결합하면 결국 하나입니다. 이 두 메시지는. 우시야가 왕으로서 성공한 원인도 율법, 곧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것도 율법, 곧 말씀이 원인이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은 저 구약시대의 말씀, 구약시대의 배경과 구약시대의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그들이 1차 독자라면 우리는 이제 2차 독자예요.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성공 원인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우시야가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른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구약으로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성공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성공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성공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도 성공 원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공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식.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시야가 왕으로서 성공한 원인도 율법 곧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원인도 율법 곧 말씀이다 라고 했죠. 이 메시지를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공 원인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삶. 오늘 본문이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의 본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본의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지만, 좀 넓은 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본문의 우시야 왕이 성공했던 것처럼, 왕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자꾸 육적인 면에서 성공을 생각하기가 쉬워서 이 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목을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꾸고 했어요. 분명히 아시면 이 성공은 신앙인으로서 성공을 촉구한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노래했으나 이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여라고 노래해도 됩니다. 또 시편 기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노래했으나 우리는 만군의 주 그리스도여라고 노래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를 거느린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세상 끝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인맥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서 한 말이 여호와 니시예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곧 그리스도는 나의 승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60 이상 살고 보니까 목사로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지쳐서 넘어집니다.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단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그 이룬 것으로 인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룬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고 금년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 뭐냐? 내 힘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해도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양은 목자 없이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참 안식과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건 유한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그건 잠시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살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사는 것을 보고 아 저거 좋다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하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에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어려운 수학도 공식을 알면 풀지 마.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으니 또 이미 알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적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세워진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시야 왕을 통해서 그리고 묵시를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5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알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죠?
여러분도 귀가 부도록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를 막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자꾸 우리가 귀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네.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듣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분명히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이 시간에 작정,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본문의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작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 자신과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영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먹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뭘 실천해야? 투자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강론을 중시하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 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강론도 좀 아주 들으시고, 만일에 강론을 한 번도 안 듣는 분이 있다면 그건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강론을 제가 강조하는데도 주중에 한 번도 안 듣는다면 그건 목사에 대한 예의가 정말로 아닙니다. 묵상도 좀 열심히 하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못 읽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하루에 몇 절이라도 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좀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식인데 그 공식을 우리가 떠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도 인생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아주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셋째로, 투자를 실천한다면 이제 반드시 또 하나는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예배당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강론은 여러분들이 잘 들을지 몰라도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습관, 그러니까 아니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되겠죠. 아니하는 습관, 이 습관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 습관을 바꾸어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신앙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자꾸 강조한 것은 그냥 말씀을 먹고 말씀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용하고 이건 큰 놈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영을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지 못해요. 구약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해서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 여호와가 선한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도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함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죠? 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예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요. 대한민국 백성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또 군 복무의 의무를 행하고 또 하나가 뭐죠? 3대 의무죠. 또 뭐예요? 네? 여러분도 모르세요? 나는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우리가 3대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시야를 통해서 이 특권과 의무의 결과가 어떠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식이다. 삶의 공식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시야 왕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했지요. 그 이유는 묵시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었어요. 오직 하나, 묵시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시를 형통하게 하셨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시야가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은 우시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자, 결국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나라라는 거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양인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섯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분명히 작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작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마음 중심의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죠. 말씀을 먹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말씀을 먹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해도 안 돼요. 말씀을 먹어야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돌아가시면 말씀을 보지 않느냐, 멀리 하느냐, 왜 강론도 듣지 않고 강론 듣는 것을 잊어버리죠? 많은 경우에 왜 묵상을 안 하느냐?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강론도 듣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또는 아침 일을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론을 시청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자꾸 해보시면 그 습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밀어줘야 돼요. 자동차가 시동이 걸어서 악셀레터를 밟아야 앞으로 나가듯이 말씀이 우리를 밀어줘야 우리는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성공의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공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습관화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습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 묵상 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제가 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설교만 해주세요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 또 하나를 부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전공이 그거니까, 전문가니까 오후에 말씀 묵상을 좀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잘 아는 청개구리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결단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청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슴을 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 버리고 작은 문제에도 꼬꾸라져 버리고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큰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결심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묵상 훈련 잘 임하셔서 꼭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들도 계획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4주로 끝나니까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시작할 거니까 다 참석하셔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